고난주일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말씀 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또 좀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이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가는 뜨거운 사랑의 노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노래를 절정 부분이 어디가 되는지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그저 사랑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도 없는 이 아가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의 모든 부분이 사랑의 핵심을 다양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절정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절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생명의 계절인 봄이 찾아오니까 이 봄의 이미지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작은 모습으로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름답게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꽁꽁 언 땅에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온유함으로 채우시어 사랑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하시고 한 송이 작은 들꽃에도 합당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삶이 근태로운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불현듯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의 두 주인공은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신분입니다. 왜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그야말로 시골에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 둘이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그 둘을 연결시켜 줍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언제나 그 백성들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총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같이 가게 해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니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셔서 오늘 또 지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1장 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가 햇빛에 떼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일지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햇빛의 그을림으로 인해서 거무스름해졌는데 그 여인이 바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무스름해졌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부대끼다 보니까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들이 거무스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솔로몬이 오히려 왕을 사랑하는데, 그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휘장만 같았다. 궁전의 휘장 같았다. 궁전의 아름다운 휘장 같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은 초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요. 약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상처지면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상처가 오래가서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를 고통 가운데서 물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편하게 지내다가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실수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서바나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물 많고 문제가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셔서 내 죄를 대신시키시고 나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 얼마만큼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철저하게 이적이고 위선적이고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무례하게 방탕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전혀 계급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이인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내게 손실이 있으면 몸부림치고 분노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절망의 끝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저 변두리 같은 그런 구석진 곳에 컴컴한 곳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어깨를 두드리고 손잡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보게 이제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게나 라고 말씀하시며 손 내미시는 주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로 희망의 법이 우리에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입춘입니다.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2장 11절에서 17절, 12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노랫소리, 비둘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좀 더 말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쳤고 고난의 겨울이 지나가고 축복의 봄이 다가왔습니다. 슬픔의 비가 그치고 기쁨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꽃피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평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큰 아픔과 슬픔을 서로 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고난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겨울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겨울의 추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에 꽃이 피지 못합니다. 겨울 동안에 온갖 해충을 다 겨울바람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은 다시 새싹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해 주십니다. 좀 더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겨울은 절대 겨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겨울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겨울이 긴 것 같아도 결국 봄은 오고 마는 것입니다. 겨울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가 입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봄이 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좀 더 말해서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껏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의 부분을 제거하는, 어렵게 만드는 작은 여우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엄청난 길을 예비하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 힘껏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